데살로니가후서 3장 가보겠습니다. 교재 8905 규모를 갖추어 생활함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용이 15절에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게 하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들어간 게 편지로 가르침을 받게 하는 것으로 소개를 했지요. 그럼 어떻게 한번 흘러가는가 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자, 이러면 이 구약 근거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3장과 관련된 규모를 갖추어 생활하게 함에 대한 구약 근거가 민수기 1장에서부터 4장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생활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의 대열을 정비하도록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이루기 위해서 창세전 작정하신 뜻에 따라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를 구약에서 언약했던 민수기 1장에서부터 4장 내용을 교회를 무장시키시는데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규모를 갖추어 생활하게 하실 때 여기 있는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좁혀서 연결을 시켜서 지금 해당되는 몇 장의, 예를 들면 3장의 규모를 갖추어 생활함. 이게 적어놨다고 확인되는 게 아니고, 적어놨다고 확증되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종말로보다 이제부터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설명해 놨죠.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는 나머지에 관하여 저는 그 중에서 이제부터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잘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왜냐하면 아까 악한 영이 임해서 뭐 하는 자가 있다 그랬죠. 대적해 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논리가 만들어졌죠. 대적자들이 설치는 만큼 뭐가 선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선명하고 받는 만큼 영원한 소망이 분명하다는 게 성도의 거룩한 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에서 창세전 근거를 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무장을 시켜서요. 어디에 데려다 놔도, 옥중에 데려다 놔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이루어지고, 옥중에 있지만 골로새서에 오면 하늘에 있는 사랑하는 나라에 확증을 해주시고, 그것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아직 오지 않았지만 확증해 주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환난과 핍박이 가중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까지 구체적으로 쓴다는 거죠. 악한 자들에게 유혹의 영을 주고 교회를 대적하도록 만들어서 그들이 강하고 설치는 만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뭐 하게 된다?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뭐 하신다? 무장시켜 주신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대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목사님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고 증거되는 것은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비진리로 가고 있는 상황과 저희들에게 말씀을 순서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전할 수 있는 여건과 어떻게 보면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교재가 안내됐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뭐 저희들 모르면 똑같아지지 않겠습니까? 몸부림을 쳐봤자 무슨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 보시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신실성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이게 말씀이죠.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요. 주께서 참 말이 이쁩니다.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래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무엇으로요? 주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왔던 얘기가 또 반복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그럼 주제가 뭐가 맞아요? 성도의,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정확하게 마무리가 되죠. 다른 더 좋은 주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서 저자한테 추천하면 아마, 그렇죠. 그게 더 합당한 제목이면 뭐 안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런 과제들이 뭐 수백 가지가 우리들에게 사실 남아 있는 거고요. 자, 3장 6절에서부터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강조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그다음 보세요.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말씀에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말씀의 중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가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써먹으려면 얼마든지 써먹죠.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또 반복하죠.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있을 때 아마 수고한 것 같아요. 떠나고 나면 그곳에 가서 수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마게도니아나 빌립보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수고에 진하는 수고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는 달리 그 내에 그 연보에 대해서 규모 없이 쓰려는 자들이 많고, 또 일부 중에 하나는 자기도 오히려 그런 사상에 빠져서 아이씨 뭔 필요가 있느냐, 그냥 먹고 쓰면 되지, 이렇게 몰려간 사람들도 이 편지로 봤을 땐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들에게 다시 경계하고 전한바 진리의 말씀을. 그러면 여기에 로마 아마 그 상당히 많잖아요. 신약 성경의 그 절반을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쓰게 하셨으니까, 쓰게 하신 걸로 보면 이 편,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보면 마가복음 보고 싶은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보면, 야 골로새서는 뭘 보냈냐, 안 보고 싶겠어요? 당연하죠. 야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편지 어디가 있대? 그럼 너 가는 길에 가서 좀 베껴 와라. 그럼 놓고 사본 놓고 베끼는 거죠. 그게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본을 또 베끼지 않게 된다면 뭐 모르겠어요. 누가 가서 다 외워올 수도 있는데 헬라어는 거의 기록하는 문자로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 사본들이 모아서 여러분들 보관이 됐던 거죠. 그래서 가끔씩 가다 이제 1945년이죠. 8년인가요? 그 목동에 의해서 시리아 사본이 막 대거로 확 쏟아져 버리는 바람에 이제 신약 정경 역사에서 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1800년인가요? 그 이태리 그 밀라노에서 그 모라토리라는 사람이 또 한무대기 발견했죠. 근데 보니까 마태복음 빼고 마가복음부터 베드로 후서까지인가요? 그 순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날 갑자기 뚝 떨어진 거죠. 그걸 이제 근대의 개혁신학자들이 그대로 다시 확인하고, 그러나 그 의미가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고,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나오고,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나오고, 마가복음에 누가 나오고, 그 다음 그 순서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정된 거죠. 자, 8절 읽었고요.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본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일을 지금 주관해 가시는 것이다 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거죠. 규모 없는 자에게 일하여 자기 양식 먹을 것을 권하며 생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여기 나오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먹는 게요, 단순히 이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사도들이 뭡니까? 서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한다 그러죠. 왜? 이게 당신은 여러분 먹는 것 자체가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배부른 자들과 굶어 죽는 자가 같은 교회 내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로 보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의 역사에 보면 유대 나라 망할 때 예레미야에 가면 뭐 진짜 자녀 잡아먹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여기서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 주어진 어떤 연보들을 서로 이른바 우리가 만찬이라고 하죠. 애찬. 그런데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지목하라는 거죠.
저 사람은 연보를 모아놓으면 자꾸 쓰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지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뭐처럼 형제같이. 글쎄 이게 뭔 말일까요? 인간적으로 힘들죠. 지목했는데 그 사람 와서 같이 차례 참여하자?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 주시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11절 볼게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게으르고 무책임한 거죠. 일은 하기 싫고 그냥 책임을 따르지 않는 행동들을 막 하는 그런 거죠.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뭐만 만들어요? 이거 우리 쓰는 말이죠, 일상에. 넌 왜 자꾸 일만 만드냐? 저 장로님과 저 권사님은 맨날 일만 만들어. 입을 뗐다 하면 문제가 되고 움직였다고 하면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냥 자기 일만 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경계 넘지 말고 받은 바 음사에 다하시기 바랍니다. 일러주라고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이게 쉬운 얘기 아니죠. 다 뺏어가도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 해야 돼요? 또 모아야 돼요. 어젯밤에 약탈당해도 오늘 수고해서 모아놓을 거는 또 하나님 주신 대로 하고 내 욕심 어느 정도 살아있는 목숨만 부지하고 나머지는 갖다 놓고 또 오는 성도들 먹여야죠.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뭐하여?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뭐하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 마음대로 막 저주를 퍼부어도 되겠죠, 목사님. 이게 뭔 말씀인가요? 이게 만약에 이게 내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이면은요, 이거 진짜 봐라 여기 보면 이렇게 되죠. 근데 봐라 여기 봐라.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 건가요? 내가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성령께서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열매로 맺히지 않게 하면 복음을 들어다가 자기의 어떤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성도를 죽이는 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신이 따라붙어야 뭐 예를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이라는 것을 바탕 위에 지목해야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지. 그러면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막 쓴다. 여러분 이걸 누가 통제하겠어요? 사람이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아? 우리도 사실 자신도 잘 모르는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럴 때는 올라가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나를 빼놓고요? 아니요. 전하는 저를 비롯해서요. 지목하여 형제가 자 15절 볼게요.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뭐같이? 형제같이 권하라. 16절 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누가 얘기해요? 평강의 주께서 그죠?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할 수밖에요. 이게 여러분들 바울의 명령이라면 당신들 이거 꼭 안 지키면 안 됩니다. 못하죠. 결론은 진짜 깔끔하게 누가요? 평강의 주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좀 좁혀서 이 상황으로 들어가면 목사님들과 저희들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죠. 뭐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 장로님 말씀은 성경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차는 아니면 연보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고까진 거죠. 그게 안 따를지도 모르죠. 안 따르니까 장로님은 교회에서 제 편이 아닙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영역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복음대로 전하고 그분이 지금은 안 믿지만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듣고 영역 나가버릴 수도 있고 듣고 따라올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상황은 우리가 설정은 못해요. 그래서 어떤지 못 어떤지 뭐 하는 걸로 그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게 어디에 있는지 성경에 이런 것인지 아닌지를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보면 좀 단수가 높은 적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는 변증으로 복음을 변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예를 들면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바탕을 가지고 변증해야 될 일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신천지가 몇 분 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죠? 창세기부터 이까지 가죠. 그럼 가야 돼요. 가서 며칠 교육받으면 안 돌아가요, 이게. 몇 번 반복해서 딱 픽스를 시키기 때문에. 왜 목사님, 지금도 이제 우리 다음 달에 아마 여기에서 이제 계획되고 있는 개론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리의 방어막이 있어야 어디 안 넘어간다? 비진리에 안 넘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투쟁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가요? 개론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걸 딱 끼게 되면 야, 저게 부분이 아니라 성경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 저 무기여야 진리들을 비진리들을 혁파하고 진리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구나라는 감이 1차적으로 오거든요. 그게 이제 투쟁 측면에서 봤을 때 혹은 무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바로 뭐냐면 저는 성경 개론이라고 보는 거죠. 승리도 보장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표는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 어떤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면 이 도표들은 저는 사용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저자한테 제가 한 25년 전인가요? 제가 30년 되어가는데 공부를 좀 하고 나서 이제 이 도표를 처음 그리셨을 때 제가 이게 몇 장 몇 절에 근거해요? 이렇게 물었죠. 몇 장 몇 절에 이게 근거합니까? 왜? 개념들이 나오니까요. 예? 그리고 제가 이 도표를 볼 때 받은 충격이 뭐였냐 하면 제가 한국 철학을 들었어요, 수업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성학십도라고. 퇴계 2항이 그 유학의 그 진리들을 도표를 10개를 만들어요. 그게 동그라미가 섞여 있다가 태극이 되고 음양이 되고 음양오행이 되고 사단이 되고 칠정이 되고 그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400-500년 전에 그 도표를 10개를 해서 보통 그 유학자들 다 병풍 만들거든요. 거기서 그게 상당히 전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도표가 가지고 있는 위력을 알았던 거죠, 제가. 이게 몇백 년 전통이 이미 한국 사람이 유학자가 그걸 그렸다라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딱 만났는데 이제 성경 개론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 그림요, 이거. 여기. 언약과 성취,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이거요. 그리고 이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왜? 학생들이 행동이 막 너무 헷갈리니까. 내가 마태복음을 들으면 내가 조금 크고, 마가복음 크면 조금 크고, 계시록 들으면 난 여기 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죽으라고 들어서 1년 8개월 만에 다 들었는데 행동은 더 개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들었는데도 안 변해요. 그래서 저한테 물은 거죠.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저는 왜 생각과 행동은 더 엉망이 되죠? 그 뭐라고 해주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대학생이 와서 질문했어요. 그럼 목사님 뭐라고 대답해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충격이었죠. 여러 면에서 들었는데도 안 크고 나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왜 들은 거죠? 내가 뭔가 이래 높이 가려고 했던 게 그 말 속에 사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배우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거는. 물론 하나님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지식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 도표 문제. 근데 이제 이 도표 중에 가장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맡긴다. 이게 가장 충격이었어요. 왜요? 아까 얘기했던 그 철학자의 도표 속에 보면 악을 설명을 못해요. 쫙 도표가 내려오다가 쭉 내려와요. 근데 옆에다 가지를 그어서 악 이렇게 해놔요. 설명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도표가 이게 여러분 도표가 그냥 도표를 그린 게 아니라 뭐가 분명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구조적인 통일성이 확인될 때 이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뭐라고 그래요?
야, 이게 표적이래요. 표적.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든 표적들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하고 차이가 없고 내용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몇 장밖에 안 되는 내용이 바로 누가 보여주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라는 거죠. 이 표현이 참 좀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썼노라. 그건 누구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 자기 개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마다 표적이라니. 하나님 말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에 대한 확인도 12명 같이 안 있었다. 1차 오해. 2차, 사도 바울 저 사람은 자기가 적어놓은 것만 돌려보라 그런더라. 그럼 누가 감동해서 쓴 것이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반발할까요?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쓰게 한 내용이라는 게 안 믿어지면 사도 바울의 편지는 한 개인의 편지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그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셨다는 전제를 가지고 보면 이 편지마다 뭐예요? 표적이다, 표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뭐 하도록? 읽음으로 해서 현실에 주어진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버려지고 어떤 방식으로 교회에 자기 성도들로부터 버림받고 적그리스도로부터 패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무슨 생활이다? 거룩한 성도의 삶이다. 뭐 하시는 내용입니까? 교회를 무장하시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로 다시 와서 여기까지 와볼까요?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무장시켜서 감옥에다 놓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 기억 떠벌려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따라서 패배를 당하고 혹은 감옥에 가 있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뭐다? 무장이다. 이렇게 무장이다. 그 다음에 왜 그러느냐? 골로새서에 오면 하늘에 속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두게 되면 철학으로도 안 되고 유전으로도 안 되고 세상 초등학문으로도 안 되고 천사 같은 모습에도 속지 않게 되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궁핍을 더하게 해서 자기도 재림과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을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성도들도 힘써서 자기 규모대로 일하고 남은 연보를 자기와 같은 성도로 양육하는 일들이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고 감옥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환난에 처해 있으나 아주 악한 상황에 있으나 무장 해제시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뭐 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뭐 하고 계신 것이다? 어떤 생활에서도 뭐 하게 하시는 내용이냐면 무장케 하시는 내용이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각대전투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아놨다. 모아주신다. 이게 그 다음에 넘어가는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8, 9, 1호에 보시면 자 제3절 교회의 뭘 통한 무장이죠? 체제를 통한 무장. 자, 나온 개념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교회 체제라고 했을 때 체제를 이제까지 나온 내용과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와 빌레몬서까지 가면 제가 봤을 때는 체제까지 넣으면 교회는 4가지 정도로 분류됩니다. 자, 수신자, 가정교회 무시하면 안 되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자녀들과 만약에 저희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되어서 지금 저희 자녀들이 좀 지금 대부분 보면 저희들 세대들도 벌써 뭐 사춘기가 훨씬 지나서 성년들이 돼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우리 자녀들과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좀 윗세대가 됐을 때 빅딜이 있다면 그 빅딜은 내 모든 거 내 큰 재산 없지만 싹 가져가지만 하나는 부탁하자.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태어나는 자녀가 뭐 안에서 진리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다. 네, 과거에는 없어서 못 줬잖아요. 맞죠? 과거에는 우리가 못 찾아서 못 줬잖아요. 주고 싶어도. 근데 지금은 그 딜이 그야말로 신성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좀 이런 공부를, 인문학이나 이런 걸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여기서 그 가치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체제 속에 있는 가정교회에 책임을 지도록 맡겨주신 어른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제시해 주신 이 내용, 보고 계신 이 내용, 또 우리 좋은 선배를 만나게 해서 이 말씀을 만나도록 해주신 이 내용을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 주어진 게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후배한테 올해 첫 발령 받았어요. 초등학교. 그래서 어떻게 하지? 가르치는 내용이 이미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제도권에 들어가서 그걸 답도 안 나오는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뭘 가르쳐야 되지? 난 좀 걱정도 된다. 물론 그 말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길 바란다 이런 거죠. 저희들 자녀들 세대거든요. 그 친구는 그래서 여러분들 체제 이랬을 때 큰 체제, 어떤 규모 있는 양육 어떤 규모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 골로새서 마칠 때도 뭐라 그랬죠? 오네시모가 아니라 맞죠? 그 집에 있는 그 가정에게도 무난하라. 그래 체제라고 일단은 좀 서론인데요. 들어가면서 가정교회도 들어가고요. 또 에베소 교회다, 빌립보 교회다 전부 이걸 말하면 뭐하죠? 성령께서 양육시켜 나가는 곳에 있는 그 양육 내용으로 보면 의미로 보면 양육시키고 있고요. 그 양육교회 내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선후배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뭐죠? 은사를 받은 대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로마서 그릇이 다 배웠잖아요. 그게 사랑의 관계로 된단 말이죠.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 같으면 나는 못 먹어도 최소한의 생명이 붙어 있으면 모아놓고 성도에게 영육을 공급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체제가 이루어지죠. 그게 양육과 은사교회가 그야말로 서로 같이 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육은요. 집안에 보지 않는 교회를 바깥에 나가서 실현할 수는 없어요. 정형화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그 사람의 교회 학교 배경을 좀 꼭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과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내려오죠, 사실. 가정교회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크다고 봐요,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자꾸 이렇게 사람들하고 보면서.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양육받았는지. 예를 들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누구 밑에?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았대. 외조모부터 교육을 받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컸단 말이죠. 그리고 집에 교회가 있었고요. 거기서 구제하는 부모를 받고 어머니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 문화에서도 보면 어떤 목회자의 배경 중에 예를 들면 믿는 가정이냐 하고요. 두 번째 어떤 교회 학교 과정에서 배움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좀 더 올라가면요. 대학에서 예를 들면 무슨 공부를 했는지 누구 밑에 가서 이런 공부를 했는지 어떤 권위 있는 예를 들면 권위 있는 걸 가지고 나름대로 했는지 또 그런 것 가지고 성경에 대한 이 사람의 성경관은 어떤 건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을 저는 갖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와 좀 연관을 시킨다면 무슨 교회가 하나 있냐 하면은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요. 우리 내일 저희들 이제 총회가 열리는데 기지협이에요. 줄임말인데요.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교회죠? 그 회원의 멤버는 자기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여자든 남자든 간에 자기 교회가 있을 때 그 자기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뭐 지구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또 뭐 선교일을 한다든지 번역 후원한다든지 그런 어떤 지도자들을 보통 지칭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체제로 본다면 지도자 교회 뭐 굳이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죠? 최후의 방어막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진리의 어떻게 보면 체제, 그 어떤 방어막. 그러니까 그 내부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마지막 담은 뭐 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왜? 마지막이 지도자들은 오늘 여기 보셨지만은 성령께서 뭐예요? 목숨과 뭐를 딱 비교해 놓고 있어요. 목숨을 어디에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주의 교회 덕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쓰느냐 안 쓰느냐가 마지막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의하잖아요. 살아있으면 누구한테 좋고, 성도들에게 좋고, 죽으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누구한테 가니까 좋고, 그렇죠. 죽게 가니까 좋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성도들의 어떤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교회. 지도자들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아까 편지 공급, 진리 공급.
교회 학교가 제대로 가정교회에서부터 교회 학교, 장년부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이제 주차봉사 했으니까 이제부터 당회 회원이 돼서 내 권력 행사를 해야 되겠다? 놔둬도 저주지요. 그건. 놔둬도 저주예요. 안 말려도 돼요. 하나님 알아서 처리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관심은 누구를 살려줘야 되고 어떻게 살려야 되고 받은 번뇌가 뭔지를 전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그분이 장로고 권사라면 몇 천만 원 내는 것보다 과연 우리 교회가 소속한 교회가 제대로 진리 아래 또 우리가 청병관 목사님이 과연 진리 안에 서서 하느냐 그야말로 같이 합력해야 된다면 다퉈서라도 할 수 있고 아니라면 한 푼도 허락하지 않는 진리 기준으로 확고한 일들이 될 수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어쨌든 조금 미리 준비한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에 대한 제목을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좀 받았던 여러 가지 인상들을 이렇게 서론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는 그 생활 무장한 신앙의 선배들,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선배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그 구약 근거들 늘 좀 체크해 주시고요. 8916에 가시면 디모데전서에 해당하는 그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뭐하게 하고 조직하게 하시고 행정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행정은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교회 전체 살림인 거죠. 교육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재정 또 뭐죠? 강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재정 그 다음에 강의 그 다음에 인사 문제 그러니까 누구를 세우느냐 문제 연보를 어떻게 쓰느냐 문제 그 다음에 강론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교육과 재정과 그 다음에 뭐죠? 아까 하나 뭐 있었죠? 재정과 교육과 인사 문제, 그러니까 후계자, 예를 들면 진리의 동력자 키우는 문제. 가장 큰 게 이 세 가지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가장 부패한 게 뭐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인사권 전행을 하죠, 당회장이. 두 번째, 뭐합니까? 재정 마지막 허락 본인이 사인 안 하면 못 쓰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죠? 밑에 있는 후계자 안 키우지요. 안 키우고 쫓아낼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종보리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완전히 성경을 뒤집어 놓는 표시가 바로 뭐냐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삼권에 대한 전행.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리의 말씀이 교회에 이렇게 전해지고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자의 책도 여러분 보셨지만 교회 개혁론, 교회가 어떻게 개혁되어져야 하는가. 우리가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구약 근거를 좀 길게 잡아놨어요. 그 행정과 조직과 행정에 대해서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입니다. 이것도 넓게 잡았죠. 한 10배 정도 많습니다. 디모데 아니다. 6장이니까 6, 5, 30이니까 한 5배 정도 많은 분량에서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과제로 있습니다. 민수기 3장 거기 적어 놓은 대로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대열을 정비하여 광야 생활을 준비케 하시는 거죠. 그러면 교회 조직은 광야 생활에 여러 대적들이 뭐하지 못하도록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들이지 못하도록 마지막 선을 지키고 있도록 목숨을 다하여 자기 민족을 지키는 것과 연관되겠죠. 교회와 연관이 될 것이고요. 자, 8917에 보면 교회 조직의 원칙 먼저 거기 보시면 민수기 1장에서부터 4장인데요. 자, 1장의 제목 한번 볼게요. 누구를 불러내요? 교회 지도자를 성령께서 불러냅니다. 성령께서 불러냅니다. 우리는 제도를 누가 보내도록 되어 있죠? 교회 지도자, 이른바 노회가 파송하도록 되어 있죠. 그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하고 상관 의사가 반밖에 반영이 안 되죠. 그죠? 노회에서 파송 안 하면 못 오는 거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여러분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지도자 소명 성령께서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해요? 말씀 배제하고 될까요? 말씀 배제하고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른데 눈이 가 있다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분인지 아닌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 계시니까 요즘 우리 한국은 어떻게 흘러가죠? 목사의 첫 번째 조건 뭔가요? 당회를 열었어요. 자, 여러 명이 왔어요. 제일 먼저 뭘 보죠?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장로교는 뭐 딱 벌써 들어오잖아요. 여러 사람 불러서 선 보고 뭐 하고. 성도들 반응도 보죠. 근데 그거 다 아니죠. 예. 큰 교회고 대형 교회일수록 서울 쪽에 있는 올수록 먼저 뭘 보죠? 간판 보지 않겠어요? 간판 박사학위 하나 있는 사람보다 2개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학벌 볼까요? 안 볼까요? 당연히 보죠. 당연히 보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가 있었는가 보죠. 그죠? 예. 신학 연구서적 내용과 상관없이 많으면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같은 유학파라면 국내보다가 해외 유학파요. 이거 전부 성경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죠. 관심이 있는 거고. 예. 이 상황에 어쨌든 우리 목사님 오늘 우리 또 한 대여섯 시간 같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를 소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배우고 있어요. 성령께서 지도자를 소명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내용이 있잖아요.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참 발신자도 길고 수신자도 수식어가 길어요. 여러분 수식어가 왜 길다 그랬죠? 어디를 봐야 되니까. 어디를 봐야 되니까요. 창세전까지 끌어올라가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하늘에 정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교회 체제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창세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이걸 꼭 잡아야 되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설명들 그 본문에 보면 잘 해놓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은혜는 심령에 감사한 마음이고 긍휼은 감동을 자아내고 평강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다. 밑에서부터 그 8, 9, 1, 9 밑에서부터 5번째 줄에 보면 설명이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바로 받게 되면 받았다고 하면 뭐가 있게 되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되고 또 뭐가 따르게 된다? 평강이 있게 된다. 이게 다 분리되질 않고 다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자 그러니까 헬라 반도로 넘어갈 때에 너를 권하여 아시아족에게 에베소는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목적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뭘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럼 뭐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사실 장로로 불리죠. 성경은 목사라는 말은 없고요. 그 목자죠, 목자. 에베소서에 있는 건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도 너무 큰 오역을 하고 부풀려 있죠. 사실 중요한 교회 지도자들의 몫은 뭐냐 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가르침을 받게 되면 4절에 보면 신화, 이건 어디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스 사상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끝없는 족보, 이거는 뭘까요? 유대인들의 장난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와 유대 모든 그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게 집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려고 하는 교회를 이룬보다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경륜이라는 말을 좀 사전적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해 놓은 그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도리어 말싸움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계의 목적은 그렇게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도록 하는 거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 또 나옵니다. 헛된 말에 빠져 무엇에 뭐가 되려 하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뭐 하지 못한다? 이 목사님 우리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이 왜 처음에 이 지도자 소명에서 율법의 선생 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지가 이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1장 8절에 가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나오죠. 이게 그 다음 내용으로 이렇게 순조롭지가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왜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바른 말씀이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뭘 경계한다? 율법의 선생 되지 말라고라는 말이 나오는가. 근데 이게 얼마나 안 맞는가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이제 지도자로 디모데를 보내면 지도자인 디모데가 가서 뭘 잘해야 돼요? 말씀을 잘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이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을 세워놨는데 뭐 하지 말라. 선생 노릇 막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선생 노릇을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럼 무엇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율법 선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체제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진리를 제대로 전하는 분이에요. 맞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진리를 똑바로 못 가르치는 것은 전부 뭐가 된다? 자기가 율법의 선생이 된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자로 세운다는 거죠. 율법은. 이걸 당장 이게 처음부터 딱 막혀버려요. 그러면 내가 율법의 선생이 됐는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주의 종이 됐는지를 첫 판부터 구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이게 앞부분이. 그래서 이게 앞부분에서부터 신중하게 읽어 나가야 될 여러 물음 제기를 사실 첫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온 로마서를 좀 하나만 떠올려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럼 좀 이렇게 바꿔볼게요. 늘 성도들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명하게 전하고 싶은데 무슨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어디로? 육신의 법 아래도 사로잡아 가는 걸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을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틀린 말은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잘 가르쳐서 누구 제자로 만들고 싶어요? 내 제자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내용은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잘 가르치니까 누구 제자가 되라? 내 제자가 되라고 하면 성도들한테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고 내 명령을 따르라는 내가 뭘 제시한 거예요? 내 법을 제시한 게 된 거죠. 그런 내용인지 아닌지, 그 정도 심각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목사님들 다음에 뵐 때까지 큰 틀에서 보면 빌레몬서까지는 좀 정리를 하셔서 내년 대비하셔야죠. 내년에는 저는 한 반 줄일게요, 박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좀 같이 얘기하고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목사님들이 확인해 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4-5시간 제가 아무리 봐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강론집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의 연결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저는 제가 강의가 아니라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죠. 목사님,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하고 이게 성도의 거룩한 생활, 여기 주어가 성령께서 맞는지 이런 것을 좀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해드리고 그걸 확인해 드리는 게 좀 시간이 더 낫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들 수고하셨고요. 요 남은 부분은 좀 어쨌든 좀 연결을 지으면서 좀 시작을 하고 싶어서 디모데전서 1장 7절까지 했고요. 다음에 뵀을 때 1장 8절부터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진리의 말씀 아래 모아주셨습니다. 또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 함께 진리의 말씀 보도록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것을 주셨고 관리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 무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생활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배워나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 더욱 사랑하는 주의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